안녕하세요. 다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도노입도 요문론 마지막 6번째 시간 2부입니다. 자, 이번 2부에 살펴볼 내용은 사실은 아직까지 2부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선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째 챕터는 지옥의 유무의 문제고, 그 다음에 33번째 챕터는 중생의 불성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두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공부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교재 143쪽에 있는 지옥의 유무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흥미로운 주제죠. 지옥이 있으면 천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일 텐데 지옥이 과연 어디 땅 밑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하늘 위에 천국이 있는 건지, 우리 존 레논의 이매진 노래 보면 땅 밑에 지옥도 없고 머리 위에 천국도 없음을 상상해보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노래가 담고 있는 그런 주제와 이 상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원문 보겠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곧바로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는 맥락과도 통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보통 이제 합리적인 사람은 지옥 없다, 천국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맹목적인 그 맹신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있는 거죠. 무조건 지옥 있고 무조건 천당 있죠. 무조건 있거나 무조건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경우 전부 다 변견이죠. 극단이고 바른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조스님의 답은 역유역무라고 그랬습니다. 중도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또한 지옥은 있고 그렇지만 또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유무를 동시에 긍정하는 답변을 합니다. 어째서 있기도 하고 어째서 없기도 하는 겁니까? 답변하시기를, 마음을 따라서 짓는 바 수심소조, 마음을 따라서 짓는 바 일체 악업이 곧 지옥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땅 밑에 지옥이 있고 천국에 하늘 위에 천국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이 분노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분노와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는 그 반사회적인 행동들, 절도, 살인, 뭐 온갖 그와 같은 흉악한 범죄, 나쁜 마음으로 그와 같은 범죄를 짓는다라면 그 자체는 이미 지옥인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옥은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옥은 있다는 겁니다. 일체 악업, 일체 그와 같은 나쁜 마음에 오염되어서 악업을 짓는 것이 곧바로 지옥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약심무념, 만약 마음이 그런 그 나쁜 곳에 물들지 아니하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자성공고, 자성이 공해서 마음에 물들지 아니하면,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체 악업을 짓지 않겠죠. 일체 악업을 짓지 않고 일체 선한 행을 하겠죠. 그러면 지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하나의 실정적인 문제로 땅을 파보니까 없더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악함에 물들어서 하는 일마다 악행을 저지른다라면 설사 행복한 가정에 몸을 두고 있는 생활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곧 지옥이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은 곧 지옥이고, 그런 지옥 우리 다 어떤 맥락에서는 매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속, 포크레인의 땅속을 다 파고 들어가 봐도 땅엔 지옥이 없고 그냥 뭐 펄펄 끓는 용암만 있고 그러니까 지옥 없더라, 이렇게 말할 바도 아니죠. 마음이 악업에 물들어서 온갖 악업을 지으면 그것이 곧바로 지옥이고, 그렇지만 마음에 물들미 없어서 마음이 항상 깨끗해서 그 자성의 공함을 실천하면 그 지옥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있다, 지옥이 없다, 그렇게 변경의 관점에서 있다 없다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보면 지옥은 존재하고 어떤 맥락에서 보면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풉니다. 이거는 이제 천국의 문제, 극락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로켓 타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천국 없더라, 그러니까 천국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내 마음이 항상 공적하고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해서 하는 말마다 향기롭고 하는 행동마다 아름답다라면 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아도, 극락 가지 않아도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이미 극락이기 때문에 극락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일체 번뇌 망상에 물들어서 하는 행동마다 나쁘다면 로켓 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그곳에는 천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불자라면 지옥이 없다, 공부 많이 했다라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관점에 서 있다라고, 지옥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천국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거 중도에 입각하지 않은 말이고 변견에 빠져 있는 말이고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말이란 겁니다. 자, 이런 그 자성 공부, 여기 이제 나온 말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 주석서에 나옵니다. 죄성 본공, 죄의 성품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유심조,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짓기 때문에 심량멸시 죄양망, 그와 같은 물든 마음이 소멸할 때 죄 또한 소멸한다. 죄는 성품이 없지만 마음 따로 난다 이겁니다. 죄의 근본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근본이 마음이기 때문에 지옥의 근본도 마음이라는 것이죠. 죄의 근본이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의 근본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소멸하면 죄가 소멸하고 죄가 소멸하면 지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대장 일람에 보면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참회계의 원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무자성 종심기, 죄는 좌성이 없나니 모두 다 그 마음 따라 일어난다.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 위에 똑같은 문장이 여기서 온 겁니다. 심량멸시 죄양망, 그와 같은 그 물든 마음이 소멸돼야, 마음이 정화돼야 그때 비로소 죄도 소멸한다. 그래서 유마경에도 보면 수기심정 국토정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이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국토가 깨끗해진다. 국토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그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뭐 설통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앞에 일부의 설법들이 설명드렸던 바대로 한다라면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해서 악업을 짓지 않는 건 이제 종통이겠죠. 행위로 실천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물들지 않고 마음이 물들지 않음에 따라서 올바른 행동을 하면 지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량멸시,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이 소멸해야 죄가 소멸되고, 그 죄가 소멸되면 지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과 극락은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유심정토 얘기하죠. 정토는, 지옥은 아니 그 천국은, 극락세계는 마음에 있다.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망 신멸 양구공, 겉으로 드러난 죄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죄도 사라지고 그 죄의 뿌리가 됐던 마음까지 갖추어서 사라져야 양구공, 두 가지가 마음과 원인과 하나의 현상적인 행위가 동시에 구공해야, 둘 다 공해져야 그것이 참다운 과거에 대한 잘못을 참여하는 차적시명진참회,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참회라고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참회의 내용인데 이게 천수경에는 시적명의진참회라고 이렇게 문장이 좀 도치되어 있는데, 원래 이 대장일람에 수록되어 있는 참회계의 내용은 이제 차정 문맥의 의미는 똑같습니다만은 글자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마음 따라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극락을 가고자 하거나 지옥을 가고자 않고자 한다라면 매일 제일 먼저 그와 같은 나쁜 마음이 소멸되면 지옥이 소멸될 것이고 선한 마음이 가득 차면 천국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한다라면 지옥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천국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중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해가 스님의 이 참제 이야기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겠습니다. 중생의 불성. 이 중생의 불성도 지금 조금 전에 그 지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 맥락과 유사한 맥락인데요. 자, 죄를 지은 중생, 수죄 중생, 죄를 지은 중생도 불성이 있습니까? 유불성부. 죄를 지은 중생이 흉악한 죄를 지은 중생에게 불성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다라면 마땅히 당연히 있죠. 99명을 살해한 살인자 앙굴리말라조차도 부처님은 용서하고 부처님은 그의 내면의 불성을 보시고 그를 출가시키고 사문으로 만들었죠. 물론 부처님이 보신 것은 바로 앙굴리말라의 내면적인 그 불성을 본 거고 그 내면적인 불성을 지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앙굴리말라가 저질렀던 현상적인 죄 그것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과 더불어서 탁발을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돌멩이도 맞고 온갖 고초를 면할 수가 없었죠. 행위로 지은 그 업보는 감당을 해야죠. 그것마저 죄인이 그 근본 본성으로서 불성은 있겠지만 불성이 있다고 해서 현상적으로 지은 죄까지 덮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죠.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적 존엄성, 인권 이런 것마저 없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겠죠. 죄를 지어도 인간으로서의 인권은 갖고 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그 품격은 여전히 있다. 다만 우리가 처벌해야 되고 우리가 단죄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품격이나 인권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업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이고 그것에 대한 처벌이란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 대목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는 대목입니다. 자, 죄를 지은 중생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동불성, 마땅히 보통 사람과 똑같이 그도 똑같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똑같이 인권을 지니고 있다. 똑같이 인간적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도 법에 따라서 마구 대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만큼 처벌하고 죄의 경중만큼 심판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미 불성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도 이미 불성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정입지옥시 지옥에 들어갈 때 불성도 함께 들어갑니까? 불성 동입부와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천부의 인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때 그 인권도 감옥에 갑니까?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인권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명령은 아니고 불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불성도 감옥에 들어갑니까? 불성도 벌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불성은 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함께 그 불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은 비록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 존엄마저 폐기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부동입. 그 불성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 때 정입 지시에 불성 부재하차 불성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또 함께 들어간다 그랬어요. 역동입. 그러니까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이것을 있다 없다라고 보지 않고 그것을 중도적 관점에서 또한 있고 또한 없다라고 봤던 것처럼 불성이 죄 지은 사람과 함께 지옥 가냐 안 가냐 문제도 또한 가고 또 안 가지 않는다, 이렇게 중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미 함께 들어갈진된 지옥에 들어갈 때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 때 정입시 중생이 죄를 받음, 중생 수재할 때 불성도 또한 죄를 받습니까? 불생, 역동, 수재부하, 불성은 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이때는 죄 받는 관점에서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처벌받는 관점에서 불성은 들어가지 않고 인권은 처벌받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행위의 주체자, 악행을 지은 행위의 주체자와 그 권리 당체는 또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지옥에 가도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 존엄한 가치는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짓고 교도소 가고 감옥을 가도 그 사람이 누려야 될 인권,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존엄성, 그건 여전히 그 주체와 동일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답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면 불성 따라갑니까? 불성도 따라가서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행위와 무관하게 그 사람이 누려야 될, 끝까지 누려야 될 하나의 권리이자 하나의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렇다면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고 감옥 갈 때 그러면 그 불성은 안 따라갑니까? 따라간다.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의 당사자와 항상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 설사 감옥에 가든 그 사람은 인간으로 누려야 될, 또는 중생으로 누려야 될, 그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누려야 될 존엄성 담보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더라도 인간으로 누려야 될 보편적 권리에 대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겠죠. 이렇게 맥락해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갈 때 그 불성은 함께 가기도 하고 함께 가지 않다라고 하는 중도적 관점의 설명이 이게 수긍이 되죠. 불성이 비록 중생을 따라 지옥에 들어가지만 불성 수수 중생 동입하지만 중생 스스로 죄의 고통을 받는 것이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중생 자수 죄고, 중생이 그 표면적인 현상으로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지만, 불성 원래 무수, 그 불성은 본래 그와 같은 처벌받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 가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근본적 인간의 존엄성마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누려야 될 인간적인 권리는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맥락의 말씀은 우리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그 가르침을 받을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대목 계속 보겠습니다. 145쪽인데요. 자, 이미 함께 지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미 불성이 그 행위의 당사자와 함께 같이 지옥에 갔다라면 똑같이 그 불성도 처벌받아야 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적인 권리도 다 박탈해야지, 그 죄인에게 무슨 인권을 얘기하고 인간의 가치를 얘기합니까? 그건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지옥의 유무에 이미 나왔죠. 죄는 그 사람이 마음이 오염돼서 지은 행위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문제이고, 불성이라는 문제는 그 사람이 행위의 저 근저에 있는 한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 권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모양이 있으니 이 중생시 유상 모양이 있으면, 모양이 있는 것은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으며 죄를 짓고 처벌받고 이와 같은 성적이 하고 있는 것이고, 불성이란 모양이 없는 거다는 겁니다. 불성이란 그 죄의 유무에 따라서 박탈되고 부여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존재의 하나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없는 것은 무상자, 즉시 공성, 그것은 공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 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현상적인 죄의 유무에 의해서 이게 박탈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럴 수 없는 근원적인 권리자, 근원적인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진공의 성품, 진공지성은 무너짐이 없는 거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그것은 그가 설사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문제는 처벌받지만 그가 누려야 될 본질적인 인권마저 박탈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 대목을 읽으면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라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망념에 따른 현상인 겁니다. 마음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마음이 행위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겠죠. 그렇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었거나 반성하고 뉘우친 뒤에도 죄인은 아닌 거죠. 그가 지은 그 죄 행위의 결과로서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겠지만 그 사람이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또는 중생으로서의 불성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 존엄한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박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도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자기 행위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이걸 혼돈하는 요즘 사회가 이렇게 이제 분노의 문제라든지 또는 혐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지면서 사람의 근본적인 권리와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는 표현, 그 현상적인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동일시하는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이 누려야 될 모든 법적인 권리,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그 존엄한 대우마저도 다 박탈해야 되는. 한번 죄를 지었으니까 저는 인간이 아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향들이 우리 존재하죠. 그래서 한번 죄 지은 사람이 영원히 격려해야 되고 사람으로 대화하지 말아야 되고 인권도 없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것은 지금 중생의 불성이라고 하는 이 그 도노이토 요문론에 입각해 보면 그건 올바르지 않는 거죠. 중생의 죄가 있지만 그것은 타고날 때부터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그 근본이 아니라 중생의 본성이 아니라 물든 마음에 의해서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공업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탄받고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그 사람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죄와 사람을 구별해야 되고 죄를 벌하되 사람의 인권과 그 가치마저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중생의 불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챕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죄의 문제와 앞에서는 죄의 문제였다라면 그리고 죄와 불성의 문제였다라면 여기서는 무엇이 참다운 부처님의 진짜 몸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서 제가 이 강좌에서 도노입도 요문론은 어떤 맥락에서 금강경의 주석서라고 할 만큼 금강경의 그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비록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핵심적인 종취에 있어서는 금강경의 의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도 지금 견불진신, 부처님의 참다운 진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수부리의 문답 가운데 부처님은 32가지 3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야기새끼나 만약에 그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거나 음성이라고 하는 말은 뒤집으면 부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나 이런 논리나 뭐 이런 언설이겠죠. 그런 것으로 부처님이 보고자 한다라면 부처님을 구한다라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불량견일에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무엇이 참다운 부처님의 모습이고 무엇이 참다운 부처님의 몸인가? 32가지 30 이상이라는 특별한 외형적 조건을 갖춘 것이 부처님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금강경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금강경에서는 일체 모든 상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으로서 열애를 보려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견불진신, 어떤 것이 부처의 참다운 몸을 보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도 바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금강경의 질문과 수불의 질문과 맥락이 다르지 않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거기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상을 떠나는 것. 32가지 외형적 상을 벗어나서 열애를 보아야 된다. 이런 맥락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대주스님의 답변은 불견유무라고 했습니다. 불견유무.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견불진신 참다운 열애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금강경의 맥락과 전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상, 일체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참다운 열애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상요. 근데 여기 유와 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상이거든요. 변견이고 중생의 상이죠. 아상이죠. 그래서 이게 상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변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변견을 보지 않는 것, 두 가지 변견에 빠지지 않는 것, 자기 있다라고 하는 자기 상, 없다라고 하는 자기 상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 그때 비로소 부처가 보인다, 참다운 부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참다운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금강경의 그 말씀과 사실은 맥락이 통하는 말씀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어째서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 견불진신 참다운 부처의 몸을 보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생멸이다. 모두가 생멸이고,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상의 문제겠죠. 아상에 갇혀 있는 문제겠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아상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견해를 떠난다. 단리 차 이상, 이 가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극단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 내면의 그 상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내면의 상으로 자기 내면적인 아상, 내면적인 그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견불진신 부처의 참다운 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다운 부처의 몸을 보는 것은 불견유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유무를 보지 않는 것인데, 유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편견, 온갖 그 협소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이견, 이 두 가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체 모든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결국은 유무라고 하는 변견을 떠나서 내면의 상을 벗어나서 중도를 실천할 때 참다운 부처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도 세우지 않는 것이거든요. 있음이라는 상도 세우지 않고, 없음이라는 상도 세우지 않고, 죄라는 상도 세우지 않고, 불성이라는 상도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이 중도를 실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견을 두 가지 극단을 떠나는 것인데, 그걸 금강경의 표현을 빌자라면 그것은 자기 인식, 사냐, 상에 국집되지 않는 모든 내면의 심상을 내려놓을 때, 그때 내가 마음으로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단정한 그런 그 인식의 이미지로서, 인식의 그림자로서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보인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 일체 재상, 일체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명재불, 그것이 곧바로 부처입니다. 모든 부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상정명일본에 보면. 근데 이 맥락의 말씀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곧바로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2차 이상, 온갖 아상, 인상,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극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바로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표현과 그 동원하고 있는 논리의 양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금강경에서는 상을 벗어나라고 그랬고,
도노입도 연문론에서는 그 상이 뭐냐? 결국 그것은 있다 없다, 좋다 싫다, 나다 남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울타리에 갇히는 것이 곧바로 상이고, 생각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면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속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날 때, 그때 참다운 부처의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존재의 실상을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158쪽입니다. 158쪽에 있는 상 분리불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아니함. 네, 아주 신신나는 대목이죠.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함, 뭐 이런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텐데요. 어떤 것이 상불리불 항상 부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까?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항상 부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항상 부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입니다. 심무기멸, 마음의 일어남과 소멸함이 없고, 대경적연, 경계를 대하며 항상 고요해서 일체시중 필경공조, 어느 때나 항상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상불리불, 곧 부처님으로부터 항상 벗어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항상 더불어 하게 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맥락에서 보면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앞에 그 열애 어떻게 해야 열애 진신을 참다운 몸을 봅니까? 참다운 부처님 어떻게 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마음의 심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만 진짜 부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158쪽에 있는 이 상불리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참다운 진여의 부처님과 항상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마음에 물들지 않고 항상 중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마음이 무기멸, 마음이 일어남과 사라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어남과 사라짐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경계를 보고 무엇을 보고 저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거 내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저거는 또 마음에 들지 않아, 저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중어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애정심이 생기지 않는 거겠죠. 이 애정심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와 대상을 만났을 때 그 경계와 대상에 집착하거나 경계와 대상에 그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소원심이 생기거나 마음에 그와 같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대경적연, 무엇을 보든, 여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색성량 미촉법이죠. 빛과 소리와 맛과 향기 촉감, 그리고 일체 모든 존재를 볼 때 그것에 마음의 기멸, 좋다 나쁘다 라는 그와 같은 그 판단이 생기고 그와 같은 기멸이 생겨서 끊임없이 애정에 집착이 생기고 증오에 그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항상 고요한 것. 항상 고요하면, 이렇게 항상 고요해서 일체시중에 이것이 어느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전화, 아침에도 중일분이도 후일분에도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이렇게 마음이 공적한, 마음이 텅 비어서 고요하게 되면 이거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다. 결국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는 문제는 결국 내가 경계의 마음이 물들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들뜨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부처님과 같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상분리불, 항상 부처님에서 멀어지지 않고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항상 더불어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경계에 물들지 않고 고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부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부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내와 더불어서 함께하면 부처님과 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항상 기멸이 없어서 항상 마음이 고요하면 부처님과 더불어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본내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본내가 소멸하는가의 그 메커니즘의 문제가 대조됩니다. 그렇다면 본내가 성립하는, 부처님과 내가 멀어지는 그 본내가 성립하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아상이 있는 것. 금강경에서 이 아상이라고 그랬죠. 이 아상이 있으면 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으로 울타리를 치게 되면 안팎에 문제가 생기죠. 나가 있고 나 밖에 타자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있고 내 밖에 남이 있다라고 하는 유무의 관점이 생깁니다. 이 양변의 문제겠죠. 나와 남이라는 문제. 나와 남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대상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대상에 대한 그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여기서 바로 물드는 겁니다. 대상에 물드는 연법이죠. 대상에 물들어서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는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애정의 문제입니다. 좋은 것은 애정하면서 집착하고 싫은 것은 미워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이 바로 본래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본래 뿌리 쭉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내 마음의 근원적인 나라고 하는 에고, 그 아상이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 아상으로 인해서 내 아닌 타자라고 하는 타자성이 대두가 되고, 여기에서 나와 남이라고 하는 그 양변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양변의 문제에 의해서 물들미 생기고, 그 물들미에 의해서 집착과 중후의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 모든 중생의 본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래의 소멸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반대로 가면 되겠죠. 마음의 모든 상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아상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핵심 소재가 바로 핵심 주제가 이거죠. 마음의 일체 모든 상을 제거해라. 일체 모든 상을 제거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체 모든 상을 제거해버리면 나라는 생각이 제거돼, 에고가 제거되죠. 에고가 제거되면 나와 남이라고 하는 그 차별이 사라지죠. 그래서 불견 유무, 있음도 보지 않고 없음도 보지 않는,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고 나는 안 가졌고 너는 가졌고, 이와 같은 그 분별의 마음이 소멸되는 겁니다. 분별의 마음이 소멸된 불견 유무하는 것을 조사선에서 중도라고 했죠.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아, 나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너에게도 집착하지 않아, 이렇게 불견 유무 중도의 상태가 되면 이게 대경무심, 경계를 대해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항상 공적하다,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면 모든 집착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죠. 해탈하게 되죠. 바로 그 상태야말로 부처님과, 참다한 부처님과 상보를 입을 항상 함께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멀어나지 않는 길은 어디 좋은 심산유국의 좋은 도량에 가서 부처님께 항상 삼배 올리고 부처님 예배 공경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일체 모든 유무 병견을 다 버려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나 그 사상을 다 버려서 대상을 바라볼 때 물들미 없고 무념이 되어서 애정심이 생기지 않는 그 중도의 마음이 되면 바로 내 자체가, 내 스스로가 붓다가 되고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내가 산에 가든 강에 가든 바다에 가든 집에 가든 회사에 가든 항상 부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부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상분리불, 항상 부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도노입도 요문론에도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 시간상 살펴보지 못하는 뒷부분이라 여기서 끌어와서 설명드리면, 필경 청정하여 아상과 인상이 없는 까닭이니라. 아상 인상만 말씀했지만 여기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핵심으로 따지면 결국 나와 남이라고 하는 아인 문제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그 양변의 문제니까 결국 이와 같은 두 가지 상이 없는 거다. 이게 무아상이라고 했다 이거죠.
말이 모아상이지 여기는 사상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아상인상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사라지면 애정이 없어진다. 애정. 자기중심적으로 집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놈 미워하는 그와 같은 그 분별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정을 일으키지 않음이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이다.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무, 애정, 나와 남, 이게 전부 다 두 가지 변견이고 그 두 가지 변견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도를 의미하죠. 이렇게 두 가지 애정의 문제가 사라지고 중도를 체득하게 되면 이것이 곧 참다운 어담이다. 이것이 참다운 도의 정덕이다. 참다운 도를 얻는 것이고 참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처와 나라고 하는 그 이원화된 개념조차도 사라진다. 나는 중생이고 부처는 저 심산유국 아주 명산대찰의 높은 대웅전에 불단에 부처님이 계시고 나는 이 사바세계에 오염된 중생세계 허덕이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그 분별이 사라지고 내 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부처와 더불어서 잠자고 부처와 더불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의 부대사의 이 유명한 개성이 있죠. 야야 퍼보면 밤마다 부처님을 품고 안고 잔다. 그리고 조조환공기 아침만 되면 항상 그 안고 잤던 그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내가 일어날 때 부처님도 함께 일어난다. 귀자 진상수 앉으나 서나 항상 그 부처님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와 부처님의 그 차별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위 행주자화가 다 그대로 부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 어묵 말을 하지 않으나 말을 하나 침묵할 때나 동거지 할 때나 안 할 때나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서모 상분리 틀 것만 치도 부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도 상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상분리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상리 떨어지지 않는다. 틀 것만 치도 왜냐하면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니까 내가 곧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은들 틀 것만큼도 떨어지지 않죠. 항상 부처와 함께 하는 거죠. 여신 영상이 마치 웜에 나타난 그림자가 나를 따르듯이 욕식 불거쳐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부처님이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예. 지저 언성시 단지 이 말소리 나는 곳이 부처로서 이 지금 개성을 읽고 이 개성을 이해하고 바로 그 당체가 바로 부처라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길, 상분립을 하는 게 어떤 건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너의 에고, 상을 내려놔라. 상을 내려놓으면 밉다, 좋다라고 하는 그 분별심이 사라지고 분별심이 사라진 것이 곧바로 중도이고 그 중도의 마음이 되면 어떤 대상을 바라보든 그것이 나를 오염되게 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않고 여여부동 항상 마음이 고요하게 되고 그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과 떠나지 않고 부처님과 더불어 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58쪽에 있는 상분리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보겠는데 이제 그 무념과 도노의 문제입니다. 무념과 도노 170쪽인데요. 조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념은 뭐 육조 단경도 그렇고 이 조사선의 핵심 주제이죠. 자, 무념이란 일체처의 무심함이니 일체 경계가 없어서 나머지 생각으로 고함이 없음이며 모든 경계와 사물에 대해서 대제 경생에서 영영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그러니까 무념이 곧바로 중도이고 무념이 곧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무념이 어떤 마음이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멍 때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일체처 일체 모든 것에 생각이 없음인데 여기서 일체처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일체처지 12처를 말하거든요. 6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미 적법 빛과 소리와 맛과 향기 이와 같은 육경을 대했을 때 마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집착하거나 미워하거나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체처 무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체 경계에 무일 경계 그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거나 어떤 경계에도 마음에 두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구함이 없다 그러죠. 무사여고, 더 이상 구하는 생각이 없고, 대제경색 일체 모든 경계와 물질을 만났을 때 영무기동,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현혹되거나 들뜨거나 분노가 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바로 무념이다 이거죠. 그렇게 무념이 되면 그 무념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멍때리기가 아니고 진념이다, 참다운 생각이다 그랬어. 무념은 생각 없음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른 생각은 또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물들지 않는, 여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대제경색 일체 모든 경계를 만나서 물들지 않는 마음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항상 그걸 물리치고 자기의 여여한 본성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늘 깨어 있어야, 싸띠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진념이고 참다운 생각이고, 물드는 것은 사념이겠죠. 삿된 생각. 물들어서 화나고 분노하고 집착하는 것은 삿된 생각이라면, 진념이라고 참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것이 오히려 무념이다. 그러니까 무념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냥 그 식물인과 같은 상태가 아니고, 항상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에 물들지 않고 본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깨어있음, 각조된, 항상 마음이 깨어있는 그 상태야말로 무념이다. 그리고 이런 무념을 얻은 사람이 곧바로 부처님의 부처님과 똑같이 알고 보고 그렇게 된다.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을 얻은 사람은 육근에 물들지 않은 까닭으로 육근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 마음이지 않습니까? 분별심이죠. 이와 같은 그 육근이 이 온갖 경계, 육경에 의해서 무염, 물들지 않는 것, 그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이 곧바로 무념이 곧바로 무념이다. 물들지 않으면 곧바로 생각 없음이다. 그리고 생각 없으면 아무런 그 사유 판단 작용이 없는 멍 때리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다. 깨어 있어야만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념을 얻은 사람은 육근이 물들지 아니한 까닭으로 자연히 모든 부처님의 직견에 들어간다. 부처님과 똑같이 알고 본다는 겁니다. 자연덕이 재불직견, 이러한 법을 얻은 사람은 덕여 시자 곧 정명불장, 부처님의 창구다. 부처님이 부처님이 곧바로 나라고 하는 이 육신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나라가 곧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창구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여기 들어와 계시니까. 그리고 영명법장, 진리의 법의 창구다. 그리고 곧 능이 일체가 부처님이며 일체가 법이니라. 일체불, 일체법. 이 건강경에 이런 표현 나오죠. 일체법, 계시불법, 일체 모든 법이 다 불법이다. 이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자, 왜냐하면 무념인 까닭에 그렇다. 경에 이르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한다. 이것도 건강경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무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6가지 감각견이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이 현혹되거나 물들어서 나와 너를 분별하고 좋은 것을 집착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고 분노하고 화내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념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항상 마음이 깨어있어서 대상에 물들지 않고자 하는 그 각조가 중요하다. 깨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날 때 망념이면 알아차리고 망념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생각이 깨어있는 거다. 삿된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무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념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과 똑같이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부처님이 그 무념을 얻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무념을 얻은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바로 무념을 깨달은 사람은 불장, 부처님을 함장하고 있는 창구이기도 하고 진리를 함장하고 있는 수다라상과 똑같다. 대장경의 그 판각과 똑같다. 이 말은 뒤집으면 무념을 깨달은 사람이 곧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도노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도노입도 요문론이지 않습니까? 도노 바로 몰로 깨침, 단박의 깨침, 찰나의 깨침인데 그 도노의 개념에 대해서 뭐 10년간 논쟁을 해왔고 그리고 이미 과거 중국과 티벳에서도 이 도노 문제를 오랫동안 논쟁해 왔죠. 근데 이 도노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1초 만에 깨닫는다. 말 끝에 딱 깨달아서 그냥 영혼의 번뇌를 단절한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도노입도 요문론에서는 이 도노에 대해서 훨씬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도노란 분리 차생, 지금 몸받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바로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 이 차생 금생을 떠나지 않고 적득했다. 금생을 벗어나지 않고 곧바로 해탈을 얻는 것이 도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노란 금생을 벗어나지 않고 금생의 부처를 완성하는 것이 도노다. 그러니까 1초 만에 부처 이루고 뭐 3일 만에 이루고 이런 맥락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바로 금생에, 바로 지금 생에 해탈을 얻는 것이 도노다. 그러니까 이건 훨씬 우리가 수용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맥락으로서의 도노에 대한 정의죠. 무엇으로서 그것을 아는가? 비유컨대 사자 새끼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도 사자인 것 같다 그랬어요. 사자가 초생짓이 처음 태어날 때, 즉 진사자, 비록 힘은 없고 나약하지만 그 사자 새끼는 크면 결국 사자 새끼가 되는 거죠.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분리 차생 적득 해탈이라고 그랬는데, 교학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화엄경의 교학에 보면 무려 3아성직업을 닦아야, 그리고 3아성직업을 수많은 생을 죽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를 거듭하는 긴 윤회 과정을 거쳐서 52단계의 계위를 거쳐서 마지막에 묘각과 등각에 이르러야만 마침내 완전한 성부를 성취하고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도노선에서 얘기하는 도노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죽고 또 살고 하는 긴 윤회를 거듭하면서 선행을 쌓아서 마침내 아득한 미래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생,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현재 모습으로 부처를 완성하는 것이 도노다,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훨씬 도노의 문제가 우리가 이해 가능한 문제로 다가왔죠. 자, 그럼 어떻게 금생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사자 새끼가 사자로 비록 힘없고 나약한 사자 새끼지만 마침내 사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인간도 중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불자다라고 하죠.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녀는 비록 지금은 무명에 쌓여있지만 마침내 다 성장하게 되면 부처가 되듯, 사자 새끼가 사자로 자라듯이 불자도 부처님의 자녀도 결국은 부처로 성장하는 것이 이게 원리, 정해진 원리다. 게다가 우리는 열의 적자가 아니냐, 부처님의 그 주온 자식이 아니고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그대로 상속하는 열의 적자인데, 열의 지혜 덕성을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의 완성은 곧바로 부처님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죠. 또 하나의 이제 비유가 바로 이 죽순의 비유인데, 도노를 닦을 때 부처님의 지위를 들어가느니라. 도노를 닦으면 즉 수지시 도노를 닦을 때 곧바로 부처님의 지위를 바로 사마성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금생에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마치 대나무가 춘생순, 봄에 돋아난 대나무 싹이 분리어춘, 그 봄을 벗어나지 않고 큰 대나무와 똑같이 큰 대나무 키만큼 자라서 굵어지는 것, 등무유이, 큰 대나무와 아무런 차별도 없이 자라는 것. 그러니까 봄날 돋아난 대나무 죽순이 그 봄이 다 끝나기 전에 그 계절에 완성된 대나무로 자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금생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금생이 끝나기 전에, 이 현생의 계절이 다 기울기 전에 우리도 마치 완성된 키가 우뚝 자란 대나무처럼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도노의 원리고 도노의
이치다. 이렇게 지금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도노의 또 다른 이제 맥락은 바로 이 구절인데, 도노는 바로 범부가 즉시 성인이 되는 길이다. 범부가 성인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교학에서 범부가 52단계를 10신, 10조, 10패양 이런 단계를 52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등각의 단계로 가는 성인의 경지, 십지라고 하는 십지보살의 그 성인의 단계를 거쳐서 단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몸, 범부의 몸으로 바로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무념을 체득함으로써 바로 중생의 몸으로 그대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사자 새끼의 몸으로 사자가 되고, 봄에 도단한 죽순이 봄을 넘기지 않고 큰 대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중생의 몸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지혜 특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범부의 몸 그대로가 곧바로 부처의 몸이므로 이 몸으로 성부를 완성하는 것이 도노다. 이렇게 정의하는 대목이죠. 보겠습니다.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순식간에 망념을 없애버리고, 돈재망념, 이게 핵심이죠. 망념을 다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절아인, 영원히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이게 바로 변견이죠. 있다 없다라는 그 변견의 마음이고, 이걸 아인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를 체득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히 아인심을 버려서 필경공적, 필경 마음이 고요하면 꼭 부처님과 같이 되어서 적 여불제 등 무유의, 부처님과 같이 되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런 까닭에 적범적성, 즉 범부가 성인, 즉 범부가 그대로 성인이다. 우리는 사자새끼와 같고 죽순과 같아서 중생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부처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완성은 곧바로 부처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도노를 닦는 사람은 이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분리차신, 죽순이 사자새끼가 그 사자의 몸을 버리지 않고 사자가 되듯이 중생 또한 부처의 몸, 이 중생의 몸을 버리지 않고 부처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의 몸을 버리지 않고, 이 육신의 몸을 버리지 않고 삼계를 벗어난다. 경에 이르기를 불계 세간 이 초삼계 세간을 버리지 않고, 중생의 상을 버리지 않고 세간을 벗어나고, 불사 번뇌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 입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 도노를 닦는 사람은 마치 여우가 사자를 같으니, 우리가 도노를 닦으면, 도노의 이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닦으면 우리도 곧바로 사자 새끼가 사자가 되는 것 같고, 죽순이 큰 대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이 불자로 태어난 부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마침내 부처를 완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는 데서는 도노를 믿고 도노의 법을 받아들이는 그 인식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노법을 닦지 않고 사마성지급을 닦아서 죽고 태어나기라 아득한 긴 세월을 거듭해서 마침내 먼 미래 언젠가 부처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마치 덜여우가 사자를 100급을 쫓아다녀도 사자가 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생과 부처를 이원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부처는 별개의 문제, 중생과 다른 문제로 단절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절의 강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도노의 관점은, 기본적인 도노의 관점의 핵심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철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내가 부처처럼 볼 수 있고, 부처처럼 행동할 수 있고, 부처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노의 문제는 결국은 나를 단련해서 마침내 부처로 바뀌리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자새끼처럼 부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도노의 핵심인 거죠. 그걸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의 몸은 불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다는 그 불신이라고 하는 뭔가 32가지 특징적인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봤을 때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무념이 되는 것이 곧바로 진불진심이라고 얘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이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삶이 행복하고 열방과 구원의 땅에 가는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이 중신의 육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다른 특징과 다른 몸을 가진 어떤 새로운 초월적인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슈퍼맨의 곧바로 부처로서의 10가지 그 위를 갖고 32상 80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뒤에 승부를 하는 거라면 금생에 우리는 중생으로 살아야 되죠. 그냥 고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는 그와 같은 32가지 특징과 80가지 이름과 10가지 위실력을 가진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 바로 중생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도노가 완성됨을, 여기서 도노가 시작됨을,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도노가 가능함을 여기서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중생 자도가 나오죠. 바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중생이 스스로 구제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벌써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절을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처 부동주란 챕터인데 185쪽에 있는 대목입니다. 동처, 같은 지역에 같은 영역에 살면서도 같은 형식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대목이겠죠. 자, 내세에 있어서는 잡된 배움의 무리가 많을 거다. 잡학지도. 이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후 500세에 이와 같은 경전을 수지독성한 사람은 그 공덕이 클 거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긴 세월이 지난 말세에는, 어후 말세에는 잡학지도 온갖 잡된 것을 배운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을 거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운하 공주,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이 이미 중생으로 가득 차 있고 중생의 한계로 자기 한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그런 말세에도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무념으로서 그것이 곧바로 부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바로 금강경 제2분 선영기창분의 바로 수부리의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였죠. 응운하주, 어떻게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추구한 사람 마음을 머물러야 할 것이고,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도노입도 연문의 질문도 같은 맥락이죠. 무후 말세 중생들이 온갖 잡된 생각으로 가득할 텐데, 그때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동처부동입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숨쉬고 같은 공간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은 그 정신적인 마음으로는 살지 말라, 이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다만 그 빛을 온화하게 할 뿐이요, 단화 기광, 그 빛 뭐겠습니까? 자기 내면에 우리 그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그 지혜의 빛, 그 지혜의 빛을 드러내고 번쩍번쩍하게 드러내면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잘난 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소박하고 화해, 부드러운 빛으로 사람들과 함께 좋아할 것이요. 그렇지만 부동기업, 그들과 같이 업을 삼지는 말라 이거예요. 항상 나의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부처님과 같은 그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겸손하고 그들에게 잘난 체하지 않지만, 아상인상 중현상을 내려놓으면 잘난 체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악업을 짓고 같이 악업을 짓고 같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의 그 빛은 누구로 떨어서 겸손하되, 겸손이 지나쳐서 그들과 똑같이 악업을 짓고 똑같이 중생 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곳에 살더라도 부동기업, 그 업을 같이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장수는 같이 하나 같이 살지 않은 것이다. 동처 부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물들어서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지는 말라는 거죠. 여기 이제 위가 나오는데, 위 같은 지위,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흐름을 따르나 성품은 항상 하도다 그랬습니다. 수류, 중생의 흐름, 그 세간에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만 항상 자기의 본래 청정한 그 부처로서의 그 본성은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아주 이제 이 우리가 도노입도 요문을 끝내면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많이 본 대목인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화강 동진이란 대목이죠. 화기광, 그 빛을 부드럽게 하고 화기진, 동기진, 그 먼지와 같이 하라, 먼지와 더불어 하라, 시위현동, 그것이 아주 극한 같아짐, 아주 심오한 동질화, 심오한 동생, 함께 심오하게 함께 같아집니다. 이런 이제 현동의 문제거든요. 현동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노자는 화강동진 그렇게 얘기해서 빛을 누그러뜨리고 그 먼지와 더불어 같이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노자의 이와 같은 맥락을 자기의 잘남을 숨기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본내에 몰던 중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해석을 지금 대조스님이 이렇게 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남을 누그러뜨리고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되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악업마저 같은 수준에서 따라하고 그렇게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화강동진의 해석이 도노입도 요문론을 공부하고 보면 이거 달리 보여요. 그래서 이 화강동진 빛을 누그러뜨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라라고 하는 그 먼지와 더불어 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냥 먼지가 되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항상 본성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악업본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 현동의 맥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 도덕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계기가 돼서 이 대목을 보니까 이 화강동진을 바라보는 안목이 저도 새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쭉 설명합니다.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도를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일대사 인연의 해탈의 일을 위할지니, 이게 원대한 소원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금강경에도 똑같거든요. 수보리가 어떻게 운하응주하고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원력을 내라 그랬어요. 원대한 원력을 내는 그 원대한 꿈, 원대한 이상을 향해 가는 그 삶에서 자질구질한 삶의 일상 다 돌파해낼 수 있죠. 그것처럼 해탈지사, 일대사의 인연의 해탈의 위를 위할지니 그런 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원대한 꿈, 원대한 소원을 이렇게 된다. 그 소원의 힘을 타고 가는 거죠. 다음에 아울러 처음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물경 미약하고 그들을 경학 여불 마치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고, 불고 기덕 자기의 덕을 자기 잘났다라고 덕을 높이지 말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단하 기광이죠. 그 빛을 온하게 하는 뜻이겠죠. 자기의 덕을 높이지 말고 남의 능력을 질투하지 말라. 부질 피능, 남의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그 재능 이런 거 보고 질투하고 하지 말라. 그 존중해주라.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라. 항상 자찰의행, 자기 행동을 살피고, 불고타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고 이야기하고 헐떡고 책임 추궁하지 말라. 일체처에 있어서 방해되고 장애됨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태도로 살게 되면 일체 어딜 가나 삶에 방해되거나 장애됨이 전혀 없어서 자연쾌락 초절로 도의 안목이 열리게 될 것이다. 도노입도 연문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무심의 마음으로 불지에 이르러서 산다고 할지라도 말세 중생들이 온갖 성정이 사납고 흉포한데 그들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동처 부동주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살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예우하되 항상 자기의 본성을 놓치지 말고 그들의 나쁜 업까지는 따라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물론 도노입도 요문론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50번째까지 쭉 나가는데 저희는 시간이 경고했던 관계로 사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조금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1시간 10분이 넘었는데, 자, 이렇게 6주 동안 이 도노입도 요문론의 내용을, 주요 내용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덕분에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저 혼자 떠드는지 아니면 제 설명이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은지 그런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6주 동안의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6주 동안 함께 공부를 해 주셔서 무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이 대조회 스님의 이 부동주의 이 당부의 말씀처럼 우리 말세의 이 세상을 살지만 항상 이 빛을 누그러뜨리고, 그렇지만 부동기업하고 그 업을 악업마저 따라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본성을 지키면 그 무념의 마음으로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주 동안 부족하고 또 어설픔이 많은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